안녕하세요. 11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관계를 세우는 존중, 약자를 돌보는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인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되 만일 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돌보게 해야 합니다.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참 과부는 명부에 올려 돕고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연령층의 교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일반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사도는 연로한 남자와 젊은 남자를 구분하고 연로한 여자와 젊은 여자를 구분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한 행동 양식은 가족처럼이란 단어로 응축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연로한 남자는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연로한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과부에 관해 권면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습니다. 참 과부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귀감이 되었으나 잘못 세워진 과부는 교회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이 집 저 집 다니며 한담하며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부들에 대한 사항을 중대하게 여겨 많은 지면을 할애해 권면합니다. 사도는 과부에 대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참 과부를 존대해야 합니다. 참 과부를 존경하고 돌보는 것은 당시 교회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둘째, 참 과부와 거짓 과부를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 과부는 60세 이상으로 남편과 사별한 후에 재혼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당시 젊은 과부들이 부적절한 행실로 교회 공동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부에 대한 도움은 원칙적으로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는 각 가정에서 연로한 과부를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합니다. 연로한 어머니인 과부를 그 자녀들 혹은 손자들이 섬김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권면합니다. 사도는 과부를 돌보지 않는 자녀를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로 규정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성도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 똑같이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 경제적 형편, 사회적 지위, 감정적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며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세우는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배우게 합니다. 1절로 2절은 성도들을 존중하는 대처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동체에서 연로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와 여자는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여기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문다면 세리의 사랑,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혈연을 넘어 더 넓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3절로 8절은 과부를 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명령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과부 또한 고아를 존대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조직도, 모임도, 개인도 자신의 것으로 과부를 도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는 중에 한 가지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과부를 도우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과부를 돌보게 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그리고 가정,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사별한 일반적 의미의 과부를 넘어 참 과부에 대해 언급합니다. 참 과부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는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렇듯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참 과부를 우선 구제함으로 존대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사항을 분별해 지혜롭게 나누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9절로 16절은 합리적으로 대처하라고 합니다. 과부 중에 어떤 자들은 공동체 과부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60세가 넘은 자들로 오랜 세월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과부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신앙의 표본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겸손히 다른 성도를 섬기고 모든 선한 일을 한 것은 모두에게 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 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에 맹세를 저버릴 수 있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재혼의 가정을 잘 돌보면서 신실한 성도로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며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성심성의껏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겨야 합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권고하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문의 원리에 따라 우리 모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관계를 존중하며 약자를 돌보는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경건함에는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지만 무분별하게 베풀기만 하면 무질서한 공동체가 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분명한 기준과 그 일을 질서 있게 잘 처리하는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선을 이루는 소망의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한 몸 이룬 지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며 존중하는지 돌아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성령께서 거하길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며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